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요절은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이기기 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이김이 어디에 있는지,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가 많고, 우리가 지혜와 명철을 동원해서 살아가지만 진정 주님의 이기게 하시는 손길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전쟁을 위해 마병을 준비할 수는 있어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공부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건강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업자가 열심히 장사하지만 매출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승리와 성취를 위해 달려가지만 나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빼면 계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는 앞에서도 이런 논조의 잠언을 많이 접했습니다. 16장에서도 말씀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나의 두 주먹만으로 이룰 수 없는 세상의 이러한 이치를 겸손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21장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큰 주제가 전체를 감싸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과연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본문을 통해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은 통치자죠. 그에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나라를 인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왕의 배후에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말씀합니다.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가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자신은 그 앞에 연약한 양이고 종임을 고백했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이란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고유한 나 자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나를 수없이 얽어매고 압력을 행사해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마음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해요. 그것도 왕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로봇처럼 통제한다, 그런 말인가? 그런 게 아니고 왕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그를 통해 어떠한 재앙도 축복이 되도록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왕의 마음이 본물과 같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본물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보의 물. 보. 아시나요? 저수지에 이렇게 물을 가다 놓는 그 보의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의 물은 뭐냐면은 밭에 물을 잘 대려고 준비된 물이죠. 근데 그 물이 필요할 때 수로를 따라서 물이 밭으로 잘 흘러가야 되는데 수로가 없거나 막히거나 터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왕의 마음도 이 본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면 밭으로 물이 잘 흐르듯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복과 은혜로 흐르도록 하나님이 만드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왕의 마음도 본물처럼 움직이신다면, 그런 능력이 있다면 우리에게 문제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뭐든지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는 로봇이죠. 사람이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거예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 편에 두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자, 2절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마음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먼저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본다는 게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동기와 목적과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나의 중심을 본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왕으로 택할 때도 그의 신장이나 용모나 나이를 본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셨다고 나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의 중심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중심,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가? 자, 그게 이제 3절에 나와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제사 드린다,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죠. 종교적 열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의 핵심은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만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이스라엘은 항상 최고였어요. 그들의 열심을 따라갈 민족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땠냐? 날마다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가증하게 여긴다고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래요? 그 구약에 몇 면이 나오는 건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성전 땅은 밟는데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공의와 정의는 뭐냐?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치학이나 인문학에서 말하는 정의의 그 정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과 이웃과 바른 관계를 지향하는 마음이다. 하나님과 이웃과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 속에 공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종교적 형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 4절부터는요. 이러한 공의와 정의를 잃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된 실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자, 4절을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다뤄요. 공의와 정의에 관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이웃에게 관심이 없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기 이익 추구에만 몰두합니다. 그런 사람이 잠언에서 말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는 올바른 길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기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각종 변칙과 반칙을 많이 써요. 속이는 말로 막 재물을 긁어 모아요. 그렇게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오히려 궁핍함에 이르고 죽음을 부르고 자기를 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7절에 보면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우리 세상 학문에서는 이런 얘기 해주는 데가 없습니다. 정의를 행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를 소멸시킨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만 나오죠. 이익을 위해서 어떤 구부러진 일도 서슴지 않고 행한다면 그의 인생길 자체가 심히 구부러져서 목표한 곳에 다다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에만 몰두하는 것의 그 위험성과 고통을 잠언은 또 얘기하는데요. 9절과 19절 매우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죠.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게 나으니라. 굉장히 풍자적이고 재미있죠. 자, 다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다투는 이유를 잠언은요, 교만 때문이라고 말해요. 다투는 아내와 호화로운 집에서 사는 것보다 그 옆에 딸린 창고에서 따로 사는 게 낫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관계를 무시하는 교만한 자와 살아가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자, 19절은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요. 자, 다투는데 여기에 성내기까지 하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홀로 사는 게 낫다고 말씀합니다. 자, 움막이 이제 광야가 됐어요. 움막은 그래도 나를 가려줄 곳이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광야는요, 나를 가려줄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내 생명을 노리는 맹수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척박한 곳에서 몸부림치며 사는 게 다투며 성내는 사람과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정말 그런가요? 관계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고 자기 감정대로 막 해대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가장 큰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10절에서는 악인으로 표현을 해요.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악인은요,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관심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남의 재앙을 원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해요. 있잖아요.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남이 잘 못 되는 것에서 더 행복감을 느껴요. 이게 악인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지 않겠습니까? 공의와 정의를 구하지 않는 악인의 특징이 또 무엇인가? 자, 13절을 보면요.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해요. 불의한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그에게 가난한 자를 구하려는 마음은 없고요. 불편한 내 마음만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고 안 들으려고 해요. 세상을 그런 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산다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자기 부르짖음을 들을 자가 없을 거다. 하나님도 그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실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악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은밀한 뇌물을 주고 또 은밀하게 선물 받기를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에게는 뇌물을 주고받는 게 즐거움입니다. 이에 반해서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게 즐거움이란 얘기죠. 이렇게 정의가 행해지는 곳에서는 악인이 설 자리가 없을 것입니다. 현실은 의인이 악인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의인을 세우시는데 악인을 사용하십니다. 자, 이러한 악인은요, 게으른 자와도 통합니다. 게으른 자와 통해요. 자, 25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고 말씀해요. 이해됩니까? 게으른 자의 욕망이 나를 죽인다. 왜? 자기 손으로 일하기 싫어하면서 욕망하는 것은 엄청 많기 때문이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온종일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면서 머릿속에서는 일론 머스크도 만나고 알프스의 별장도 짓습니다. 욕망이 사람을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그것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얘기고, 게으른 자는 욕망하면 욕망할수록 생명이 꺼집니다. 왜요? 욕망과 현실은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욕망만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자, 2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한다고 말해요. 탐욕할 때 그 탐. 계속 집착하고 욕심만 내요. 그런데 탐한다고 탐하는 게 다 내 것이 됩니까? 그는 탐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때문에 미쳐버리겠죠. 근데 또 이와 반대로 의인을 이야기하는데요.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고 말씀해요. 그는 생각만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행동하는 사람인데요. 내 것을 모으는 행동을 넘어서서 아끼지 않고 나누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에게도 욕망하는 것이 있겠지만 항상 그 지향점은 어디냐? 이웃이에요. 그들과 더불어 잘 살아가고자 해요. 내가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잘 살기 위함입니다. 그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죠. 자, 이제 29절을 보겠습니다.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 행위를 삼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는 건 자기 얼굴을 철면피로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도 얼굴만 잘 관리하는 거예요. 표정 관리하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고치기보다 이미지만 고치고자 하는 게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돌아봐요. 내 행위가 올바른지, 이웃에게 고통을 주지 않았는지 조심합니다. 내 이미지보다 내 행동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자기를 고쳐 나가는 것이 그게 의인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30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의인과 악인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다가 그 어떤 인간의 지혜나 명철이나 모략으로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하나님과 맞먹을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악인이 제 아무리 수를 쓰더라도 하나님의 그 화복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벌을 주고자 하는데 그 벌을 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상을 안 주시려고 하는데 억지로 받아낼 도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눈밖에 나면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가올 전쟁을 위해 왕은 마병을 준비합니다. 마병은 고대 시대 가장 중요한 전투 자원이었죠. 솔로몬을 비롯해 많은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애굽에 있는 품질 좋은 전투말을 동경하였습니다. 솔로몬 시대 때 국가 재정으로 애굽의 말을 수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거 열왕기서에 보면 나와요. 이 31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솔로몬의 자전적인 고백입니다. 자기가 그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수입하고 마병을 확보했지만 그것으로 승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마병을 예비하는 것은 지혜이고 명철이고 모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마병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 것이죠. 잘 보인다는 말이 좀 저기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돼요. 공의와 정의를 시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를 생각하며 그 하나됨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어떤 수를 쓰더라도 내 삶의 이김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서론에서 다윗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중 한 명에게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딱 가서 봤어요. 첫째 아들이 왕의 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부으면 되겠군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노라. 둘째 보고 이 사람이구나. 내가 그도 버렸노라. 일곱 아들을 다 보고 사무엘은 마음에 들었는데 용모가 준수했는데 하나님은 한결같이 다 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나 이상해서 아들이 이외에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지금 양치고 있는 막내가 있긴 한데 형 데려와봤자 별로. 아버지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걔라도 데려와 보세요. 그래서 데려왔더니만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죠. 얘다. 얘가 왕이 될 사이다. 예, 아버지조차 관심이 없던 막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음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신 겁니다. 마음을 보시고 다윗을 왕이 되게 하셨고 나중에 이기는 삶을 수없이 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요 다음에 골리앗을 이기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 엄청난 골리앗을 이긴 것은 이미 언제 결정된 거냐? 지금 다윗의 마음에서 결정된 것입니다. 물맷돌 던지기 전에 결정된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을 때 승리라는 결과는 자연스럽게 발생한 거예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니 그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음을 우리는 그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외친 말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이김이 하나님께 있는 것임을 믿었던 그는 마침내 골리앗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맙니다.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결국
누가 이깁니까? 마음 중심이 올바른 자,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가 이깁니다. 공의와 정의를 지향하는 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는 자가 이깁니다. 우리는 지난 부활절 특강을 통해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세상은 이기려고 마병에만 집착하고 마병만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이김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김의 핵심임을 이 시대,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이김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마병을 예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지혜와 모략을 짜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가장 중요함을 알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통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평생을 이김을 경험하는, 또 이김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